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찌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충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군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제가 풍성하고 교회 주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충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버지 분명히 알고 또 그 분별된 뜻을 향하여 함께 힘차게 전진하게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군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십자가 피 묻은 그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세상에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또한 열방들이 주께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또한 부흥되어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지금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오라 아버지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그 통일 한국 시대를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방 교제가 풍성하고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주변에 두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옆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날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쟁 시대, 즉 서로가 경쟁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게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시는지, 또한 직장에서, 또한 여러 속한 공동체 내에서 앞만을 바라보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바쁨과 그 빠른 속도에 우리도 휩쓸려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마 보셨습니까? 경주하는 말들, 이 경주하는 말들은 이 눈 가리개를 합니다. 즉 앞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양옆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레인만, 그 앞만 바라보면서 빨리 달려가서 도착지에, 종착지에 1등으로 도착하게끔 양옆을 가립니다. 마치 우리도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옆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전당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당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너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주면 그 구워진 것을 이제 나중에 받기 위해서 담보물을 이렇게 취하는데, 이 담보물을 취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니까요. 10절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 즉 담보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담보물을 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구워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바로 채무자, 즉 너에게 무엇인가를 꾼 자의 형편을,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조금 이해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서 비슷한 값이 나가는 것을 막 찾기 위해서 막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염려할 것입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게끔 하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뜻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나만 생각하면서 앞만을 생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앞만 보면서 너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네가 지켜야 할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옆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보자고 한다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할 자로서 품꾼 또는 가난한 자 또는 객, 나그네를 이야기하는데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아라. 즉 임금을 그 삭을 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체불하지 말아라. 그날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 아시죠? 저기 구로구에 서울시에 있는 구로구에 가면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새벽 일터 시장에 나와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그런데 당신만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하루 번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는 안타깝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임금을 줘야 할 것을 당일날 주라,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때로는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기보다는 낮게 보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피하고 싶어하고 내 자식은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낮게 보고 또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향한 우리의 눈빛, 어떤 우리의 존중 없음, 배려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일용직 노동자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의 삶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들을 도와주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서 객, 고아, 과부,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의 종류로 소개가 됩니다. 객은 나그네를 뜻하죠. 고아는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즉 남성 중심 시대에서 남편을 잃은 어떤 한 여인을 뜻하죠. 즉 나그네나 즉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혼자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또한 그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보이지 않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배려와 그 존중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내 앞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 그리하여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또한 그 사람들이 향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쟁시대 속에서 또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자기 유익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과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진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 여겨야 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장의 바쁨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바쁨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내가 당장 이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한다 할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여유를 바탕으로 하여서 내 옆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또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 행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